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모님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지루하고 우리 부모님 주일에 해당되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지난번 그 에베소서 강해 설교 때도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에베소서 6장 1, 2, 3절입니다. 1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3절, 두 구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1절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다 포용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1절이 되면은 2절로 넘어갈 수 있다고 제가 강해 설교 때 에베소서 말씀을 전할 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2절은 뭐냐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을 공경하라 입니다. 자,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 공경이 무슨 뜻이냐면요, 부모 공경은 이게 헬라어 원문에 보면 뭐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게 잠언 23장 22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공경의 아주 깊은 뜻은 뭐냐면 들어드리는 겁니다. 잘 들어드리는 거예요. 자, 23절 잠언서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 공경은 뭐냐면 경히, 가볍게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무게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공경하는 방법이 뭐냐면, 가볍게 여기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은 앞에 나와 있는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들어라.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듣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연세가 들어갈수록 우리 부모님 세대에 외로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날에는 뭐 외로울 겨를도 없이 바쁘게 지내셨어요.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연세가 들면서 리타이어 하십니다. 그러면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 부모 공경은 뭐냐면 부모님이 말씀하시면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드리는 겁니다. 들어드리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저도 부모님은 이미 소천을 하셨어요. 듣고 싶어도 들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경은 어디에서 들어드리는 겁니다. 아, 했던 얘기 왜 또 하세요? 했던 얘기 또 한다고 귀찮아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드리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또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듣는 겁니다. 그냥 들어주시는 거예요. 넋두리도 들어주시고 푸념도 들어주시는 겁니다. 들어줌이라고 하는 것이 효의 시작입니다. 또한 부모 공경은 어떤 뜻이 있냐면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인물, 성경에 중요한 인물인데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실수를 합니다. 허물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술에 잔뜩 취합니다. 포도주에 취해요. 그래서 자기 하체가 드러나는 것도 모릅니다. 그때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 함, 야벳입니다.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아요. 뒤로 돌아서서 살금살금 가면서 뒷걸음질 치면서 그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줍니다. 이게 덮어주는 거, 허물을 덮는 겁니다.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막 떠버립니다. 우리 아빠 이런 분이라고, 이런 분이라고 막 들추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때가 있고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는 것처럼 부모님에게도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그 인생 가운데 만약 내 인생을 지우고 싶은 그런 지우개가 있다면
지우고 싶은 그런 슬픈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허물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허물, 약점 이것을 덮어드리는 겁니다. 자녀가 덮어드리지 못하면 누가 덮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본회퍼, 여러분이 잘 아는 목사님, 본회퍼 목사님, 신학자이기도 하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어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블레싱, 축복이 나옵니다. 3절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3절에 너가 잘 된다, 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장수함을 누리리라,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땅에서 잘 된다, 장수하리라 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복을 누가 받습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공경을 받는 부모가 이 복을 받습니까? 아니면 공경하는 자녀가 이 복을 받습니까? 만약에 내가 공경을 하면 공경을 받는 부모님이 이 복을 받는다면 성경은 다르게 쓰여졌겠죠. 성경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의 부모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잘됨과 이 장수의 축복이 부모가 아닌 자식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부모님을 공경을 하면 부모님만 좋은 것 같아요. 부모님만 이익이 되는 것 같고 부모님만 이득을 얻고 나는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니죠. 이 땅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자식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장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아들을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노아의 아들 보세요. 이 셈과 야벳은 어떻게 돼요?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땅에서 창대하게 되는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함은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의 노예가 됩니다. 한국에서 꽤 알려지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설교를 제가 듣다가 그분의 설교 그 예화 가운데 이런 얘기를 그 목사님이 하시는 겁니다. 한국에서 2013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버지가 간경화로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고생하십니다. 근데 아들을 통해서 간 그 이식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간 이식을 제공한 그 아들은 그 당시에 어떤 상태였냐면 2, 3개월만 있으면 대학 입학 시험이 있잖아요. 대학 입학 시험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당사자인 아버지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들이라고 하면, 자식이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다고 하면서 수술대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 간의 70%를 떼어준 겁니다. 수술 후유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서 대학 입학 시험에서 성적이 저조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재수하게 되었죠. 재수하는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기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나가지고 그 대학교의 총동문회에서 4년 동안 무료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수여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생명도 살리게 되었죠. 자기가 원하는 대학도 가게 되었죠. 놀랍게도 4년 동안 내내 프리로 다닐 수 있는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미미한 그런 예화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 손해당할 것 같지만, 손해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세요.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세요. 고마움의 문자도 보내세요. 그런데 요즘 문자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문자를 보내실 때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정말 오래오래 사세요. 그런데 사세요의 시옷 발음을 시옷을 리운으로 바꾼 겁니다. 어머니 정말 오래오래 사시네요. 오래오래 사네요. 이렇게 된 겁니다. 어머니 정말 오래 사네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얘야 그러면서 내가 너보다 오래 살 거야. 나는 너보다 오래 살 거야. 그런 답이 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문자 보내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문자 보내지 말고 전화하세요. 전화로 안부를 묻고 감사의 표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고요. 어머니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그러죠. 뭐니 해도 현금, 캐시가 최고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금보다도 중요한 게 황금이래요. 황금보다 중요한 것이 현금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현금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금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 하시는 겁니다.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귀한 선물 중에 선물이 뭐냐면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실 겁니다. 우리는 천국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천국 가나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부모님도 같이 모시면서 천국을 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천국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그 생명의 길을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명의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성경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뭐가 담겨져 있냐면은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정말 효도 중에 효도예요. 부모님의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한 아프신 분을 신방을 했습니다. 이분은 참 호흡이 어려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10m 걸어가면 이렇게 지쳐가지고 더 이상 호흡이 딸려서 걸어가지 못합니다. 쉬어야 돼요. 앉든지. 그리고 또 10m 걸어가요. 10분 이상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분이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래도 성경을 읽으면 내 몸은 힘이 빠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힘이 나요. 주의 말씀을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힘이 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병원에 계신 분을 신방했어요. 그분도 나이가 많으세요. 그분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병석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시는데 정말 여기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회개할 것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 주신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병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 그 영혼은 반드시 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시리즈로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왜 성경을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은 모세 때부터 요한계시록,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지은 사람이 모세인데 신약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 1500년이 넘는 기간, 그 기간 동안에 쓰여졌어요. 그리고 40명이 넘는 이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을 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1500년 이상 기록이 되었어요. 40명 이상이 기록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주인공은 단 한 사람,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분 계시잖아요. 성경을 내가 10독했어, 20독했어, 심지어 내가 성경을 100독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경을 100독했는데 그 안에 주인공을 내가 몰라? 그러면 성경을 100독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죠. 어찌 보면 좀 부끄러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영화를 봐요. 영화를 보는데 이 영화가 너무 재미있어, 감동이 돼요. 그래서 그 영화를 100번이나 봤다 그래요. 이 옆에 있는 친구가 질문합니다. 너가 영화를 좋아서 100번이나 봤는데 주인공이 누구야? 그러면 주인공 몰라요. 몰라 그러면은요, 여러분 100번을 봤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죠. 이것은 창피한 겁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성경을 읽고 나서 아브라함은 보여요. 다윗은 기억이 납니다. 모세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해야 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 생명의 말씀들이 전해지는데 15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기록을 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40명이 모여가지고 한 테이블 위에서 디스커션 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될 것인가 의논을 했나요? 의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가사의 중에 불가사의가 뭐냐면은 1500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그러니까 다른 시대의 저자들이 다른 곳에서 기록을 했는데 놀랍게도 신비 중에 신비는 뭐냐면은 정말 일목요연하게 누구를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일관성이 있어요. 또 점진성이 뭡니까? 점점 좁혀지는 거죠. 점점 그 주인공이 좁혀지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1500년 동안 말씀을 기록하는데 이게 일목요연하게 기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찬양대 세미나 했어요. 1부, 2부, 3부 다 모여서 찬양대 세미나를 했는데 얼마나 그 레크레이션을 하는데 굉장히 즐겁게 하더라고요. 게임 중에 이런 게임이 있어요. 사회자가 이렇게 편을 짜내죠.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 있으면 제일 앞 사람에게만 글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모션을 취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전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그것을 받아서 어떤 글이었는지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모션이 다 틀려요. 마지막에 딱 들춰놓고 보니까는 무엇을 얘기했는지 잘 모릅니다. 다른 답을 쓰는 거예요. 또 이런 게임이 있어요. 말 이어가기 게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에게 사회자가 몰래 이렇게 글을 이야기를 합니다. 문장을 이렇게 얘기해요. 글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럼 뒤에 사람에게 그걸 받아가지고 귓속말로 쏘곤쏘곤 하면서 그 말을 전해주는데 마지막에 딱 펴보면은 사회자가 얘기한 것하고 틀려요.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처음에 사회자가 부짓갱이 그러는데 마지막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말랭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전해주는 거하고 마지막에 들은 거하고 틀린 거예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10명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다 달라요. 그런데 1500년 동안 40명의 작가가 그것을 기록을 했는데 40명의 말이 똑같아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죠.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그 저자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자가 되어주셔서 이 책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일들도 행하셨대요. 그런데 왜 기록하지 않았어요? 3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러니까 이것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믿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에 힘을 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성경 기록의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야, 이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권능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 힘을 얻게 하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말씀은 뭐냐면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생명의 책이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5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이 책을 기록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의 뜻이 뭐냐면 이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breathe in,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숨이에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을 기록해요. 모세가 기록을 해요.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가, 요한이 성경을 기록합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이것이 그 글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냥 보통 책에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성령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은
생명의 책이다, 살아있는 책이다 말씀하는 거죠.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잖아요. 아담을 창조하세요.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흙으로 창조하실 때에 그냥 너는 흙덩어리로 살아라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요.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책들과 다릅니다. 도서관에 있는 책들과 다른 거죠. 집에 책장에 꽂혀 있는 책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죠.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면 히브리서의 기자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에게는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우리 인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은 내 영은, 죽어있는 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 죄 가운데 있는 내 영이 하나님의 호흡이 후 하고 들어오게 되니까 내 영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생각입니다. 내 병든 생각이 있어요. 내 상처받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호흡이, 성령님의 감동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병든 생각이 물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런 많은 문제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면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처음 이렇게 끌어내면은 제일 처음 뭐 합니까? 인공호흡을 하잖아요. 인공호흡을 하면은 중간에 또 쇼크 먹어서 호흡이 멈추면 인공호흡을 합니다. 인공호흡이 뭐예요? 여러분의 숨이 그 사람에게 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숨이 들어가면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후 하고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시대에 그 말씀을 읽으면 그 기록을 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고, 우리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똑같이 하나님의 호흡이 나에게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게 되면 살아나는 거죠. 내 호흡으로는 딸려요. 내 호흡으로는 살아나기가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니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 죽을 나를 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 인물들이 약 3만 명이 넘게 나온다는 겁니다. 3만 명이 넘게 나오는데 3만 명의 그 이야기들이 다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눈이 띄어지면 띄어질수록 누가 보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모세, 구약 성경의 모세 이야기를 읽어요. 예수님에 대한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보면 모세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놋뱀, 구리뱀을 장대 높은 곳에 답니다. 그리고 저 구리뱀을 보는 자, 나무에 달린 저 구리뱀을 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 영적인 눈이 띄어지니까는 아하, 이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이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구나. 누구를 발견해요? 예수님을 발견하죠. 다윗의 이야기,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에게 죽어도 정말 수십 번 죽었어야 되고, 들로 광야로 도망을 다니는데 거기에서 들짐승에게 죽어도 수십 번 물려 죽어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시지? 왜 하나님께서 이 위험에서 건져주시지? 아하, 알고 보니까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바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살려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손이 있어요. 이거는 저의 손입니다. 누가 내 손을 붙잡아요? 그 고용우를 잡은 거죠. 이 손이 고용우 거잖아요. 누가 내 다리를 붙잡아요? 고용우를 잡은 거죠. 누가 내 귀를 잡아당겨요? 고용우를 잡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경 어디를 읽는다 할지라도, 구약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어디를 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되냐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들 중에 자녀들을 열심히 성경 읽히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답을 하냐면, 왜 성경을 읽히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자녀가 똑똑해져요. 지혜가 생겨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면 너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혀요? 왜 읽혀요? 본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너 인생 사는 거야. 어떤 사람은 영어 성경을 읽어요. 왜 영어 성경 읽으냐고 하니까, 영어 공부하기 제일 좋은 책이 성경책입니다.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1500년 동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각종 문화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에요.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언어로 성경을 보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밴쿠버는 북태평양에서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는 뭐가 있냐면 라이트하우스 등대가 있어요. 여기에 유명한 항구 버라드 인렛, 거기에 스탠리 파크 북쪽에 등대가 있습니다. 포트 오브 밴쿠버. 이게 포트 밴쿠버 이 항구는요, 그 중심에 있는 항구, 거기에 라이트하우스가 있는데, 이것은 북태평양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해스팅 포인트 라이트하우스도 있어요. 등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많은 유조선이나 상선, 화물선, 또는 무슨 관광하는 그런 선이라든지 배들이, 이런 것이 지금도 계속해서 오고 갑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어요? 선장이 있는데 그 선장이 이 항구로 들어옵니다. 항구로 들어오는데 보니까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캄캄한 밤이에요. 폭풍우가 막 몰아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 안에, 이 배가 바다 쪽에 있는데 가는 지도를 잘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 바다, 그 해협에 그대로 거기에 놓고 있다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무리 내가 갈 수 있는 지도가 없다 할지라도 뭐가 있냐면은 라이트하우스 등대가 있어요. 빛을 비추는 등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그 등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읽어야 될 말씀이 있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기록한 것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그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으면 생명, 그 힘을 얻어서 생명이 나에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마치 그것이 등대처럼 캄캄한 밤이지만 정오에 비치는 햇빛처럼 그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영원한 천국, 영생의 길로 우리는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냐면 처음과 나중에 알파와 오메가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내가 살고 있는 그 인생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중간 사이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캄캄한 어두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픔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상처를 가지고 그 아픔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폭풍우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 위에 소망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 인생 태어날 때부터 내 인생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만나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 생명이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산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호흡이 짧아요. 호흡이 짧다라고 하는 것,
참 살아가기가 어려워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성령님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 호흡은 짧지만 하나님의 호흡은 길어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 대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요, 부모님이요, 자녀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한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소망이 되신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예수님, 하나님 내 인생 마칠 때까지 내가 붙잡아야 될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내 호흡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마귀 사탄들이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소망 되신 주님께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